자, 먼저 1편 말씀 기억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해민 스님처럼 플렉스하게 살고 거기다가 결혼도 하고 종교도 기독교로 바꾸는 것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삶을 허비해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늘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야. 그러니 늘 쪼들릴 수밖에 없어요. 삶의 순서가 어찌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그랬죠. 우선순위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한 시간관리 교사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다가 문제를 하나 내겠다고 하더니 교탁에서 항아리를 탁 꺼내요. 주먹만한 돌들을 항아리에 막 채우더니, 여러분이 항아리 다 찼습니까? 뭐 다 차 보이니까. 예. 그러더니 이번에는 테이블에서 이 자갈돌들을 꺼내갖고 거기 돌들 틈에 놓고는 흔들어. 그러니 그 자갈들이 채워질 거 아니요. 이번엔 다 찼습니까? 글쎄요. 이번엔 이 선생님이 모래주머니를 꺼내가지고 거기다 들이부어요. 그것도 흔들어. 그 자갈과 돌들 틈으로 이 모래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 실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학생이 아무리 우리가 바쁘더라도 노력하면은 틈을 찾아낼 수 있고 또 새로운 일을 만들어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실험의 의미는 당신이 항아리에 돌을 먼저 넣지 않았다면 영원히 돌을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모래를 먼저 담아버리면 돌을 넣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담아버리면은 절대 믿음은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채워진다. 자, 오늘은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새와 백합화처럼 사는 겁니다. 뭐라고요? 새와 백합화처럼 산다. 자, 우리 본문 말씀 26절을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야. 저 새들은 씨도 안 뿌리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신대요. 자, 이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게 새들에게 뭐 일을 준다는 거예요? 입 벌려가지고 받아 먹어 그러는 것입니까? 마치 닭장 속에 닭에게 모이 주듯 시간 따박따박 맞춰서 물과 모이를 공급해 준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새들을 먹이시죠. 그런데 직접 먹이시지는 않습니다. 새들이 찾아 먹지. 어떤 새들은 벌레를 잡아먹고 어떤 새들은 물고기를 잡아먹지. 이번에 예산에 와본 친구들을 봤잖아요. 논밭에 허수아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새들은 가만히 있는 허수아비는 속지도 않아요. 그래서 최근부터는 낚싯대를 하늘에 매달아서 그 줄에다가 독수리연을 탁 틀어놓습니다. 그럼 바람이 불면 이게 돌아가잖아. 진짜 독수리 같아. 내가 우리 아내도 몇 번 속여 먹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야 저기 독수리 하면 어머 뭘 어머야 가짜인데. 새들도 그렇게 속는다고. 사람도 그렇게 속고. 그 새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얼리버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들도 부지런히 먹을 것을 찾아다녀요. 예수님은 그걸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게 노력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잘 다닌다고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아니죠. 공부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요. 무슨 일이든 동기가 제일 중요해. 만약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동기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플렉스하게 해밀처럼 살려고 하면 뭐 간신히 들어갔다 치자고 절대 여러분들 믿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설 자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대충 하겠어요? 우리 예준이의 장래 희망 직종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사 아저씨입니다. 이게 뭐냐? 공사 아저씨, 집 짓는 사람이에요. 집 짓는 사람. 너 왜 집 짓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집 없는 사람의 집을 다 지어주고 싶다는 거야. 귀한 꿈이죠. 제가 응원하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예로 든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력과 인내 없이 얻으려 하는 것은 악한 게으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자, 그럼 백합화는 어때요? 백합화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가만히만 있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8절 볼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래요. 가만히 있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꽃이 알아서 피어납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어요?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에서 모든 꽃들이 비에 바람에 젖으며 흔들리며 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비와 바람을 견디며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꽃이 피어나게 될 것을 기다리며 인내한 거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첫 번째, 새와 백합화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나눔의 삶이에요. 나눔의 삶.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자, 물론 이 자리에 서울 땅에 사는 우리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게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엄청 많이 있어요. 아니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는 먹이시고 그들은 안 먹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안 먹이신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내려주셨죠? 하늘에서 만나. 이 만나는요, 모든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 많이 내렸어요. 많이. 자, 그런데 이 만나가 이 12시쯤 되면은 햇볕이 내려쬐면은 다 녹아버려. 그러니까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약한 노약자들은
아침나절에 그날 먹을 충분한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다 말씀해요. 많이 거뒀으면 남아야지, 적게 거뒀으면 부족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습니까? 나눠 먹어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나눠 먹어서 그렇다. 건강하고 재빠른 사람들은 아침나절에 더 많이 더 빨리 거둬들여서 장애를 갖고 병약한 노약자들과 나눠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앞서서 나누는 삶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만나를 더 먹으려고 더 보관해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벌레 먹어서 썩는다고 그래. 자, 이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어. 이걸 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같이 썩겠지. 양심이, 믿음이. 유엔 식량 특별조사관이었던 장 지글러 박사가 그의 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이 세상에는 온 인류가 먹고도 충분히 남을 양식이 있는데 왜 하루에 10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 불평등한 구조의 문제로 얘기를 했어요.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의 구조가 강대국들이 다 다스리고 있어도 어쩔 수 없대. 그 이야기를 듣던 아들이 좀 황당해하는 거지. 그러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불평등한 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고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반드시 고쳐질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저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먹이신 게 아니죠. 충분히 주셨지만 나눔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먼저다. 자, 마지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오늘을 사는 삶을 말해요. 자, 본문 말씀 33절로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염려를 왜 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 내일의 일들 때문에 염려하죠. 뭐 대학, 이제 수능 끝나자마자 이제 고2들이 벌써 내년 수능이 걱정이고, 우리 청년들 뭐 취업, 결혼 문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다 내일의 일이죠. 오늘이 아니라, 그것은 내 마음이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내일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 그랬어? 내일이 염려한대. 내일이 주어야 내일을 의인화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제 내일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너희들은 오늘을 살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 내일 일은 니들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 그건 내일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내일이 분명히 있다.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늘 내일이 왔어. 그래서 내일도 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오늘을
내일을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공중 화장실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명언, 그게 뭐예요? 아는 사람 있어요? 소포클레스의 명언,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으니까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한 번씩 봤잖아. 오늘은 하나님이 어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에겐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이 34절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내일 일을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오늘에 집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34절에 족한이라는 헬라어로 아르케토스, 만족한, 충분한 뜻이에요. 우리는 늘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염두하지만 사실 오늘은 오늘로서 이미 충분하고 만족한 날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제 주신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오늘이기 때문에 이 오늘은 오늘로서 충분하고 만족스러워. 그런데 우리는 이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의 염려로 허비해버리고 있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거 내일이 하는 거잖아. 오늘을 살아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살겠다고 하면서 오늘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건 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오늘 예배를 왜 이렇게 드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오늘 만나는 가족들에게 쌀쌀맞게 대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오늘은 없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는 수많은 오늘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여러분, 절대 오늘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아까운 오늘이에요. 오늘 공중의 새와 백합화처럼 열심히 사십시오. 오늘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 나누며 사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늘 시달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삶의 순서가 바뀌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가 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새와 백합화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나눔의 삶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먹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루에 1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먹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지 않은 일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오늘을 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마음 빼앗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을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우리 오늘을 정말 오늘답게 아름답게 살아봅시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소중합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오늘,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